할렐루야. 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 가운데 모였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하는 사람 부족하나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온전히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프로그램에 많기 때문에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저는 짧게 여러분과 제가 만난 하나님을 잠깐 나누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여러분 오늘 청년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음이 되게 좋은 집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적에 부모님이 교회에서 많은 상처를 받으시고, 그리고 계속 교회를 다니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는 게 맞는 건지, 그리고 이렇게 계속해서 교회를 다니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한 그러한 고민들을 굉장히 집안 내에서 많이 했습니다.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그런 기간에 떠나가고 그리고 좌절을 맛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 감사하게도 어머니 아버지께서 예수전도단에서 하는 DTS라는 훈련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집이 바뀌기 시작하더니 어떻게 바뀌었냐면 선교사를 후원하는 가정으로 저희 집안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사업을 작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작게 사업해서 번 재정을 가지고 한 달에 5만 원, 10만 원씩 선교사님을 도와주는 거를 40살에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제 나이가 40살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렇게 시작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어렸을 때 그 아버지를 보면서 아버지가 저렇게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남들도 선교사님을 후원하는 경우 많으니까는 우리 집도 그렇게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놀라웠던 건 뭐냐면 부모님이 선교지를 1년에 2번씩 3번씩 계속해서 가시는 거였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라서 왜 계속 다니냐고 했는데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계속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덧 볼 때마다 저 선교사님을 후원해야 된다, 저분을 후원했다, 그래서 저희 집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님이 한 10가정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후원 액수만 따져도 한 30만 원, 40만 원이 한 달에 나가는 거였기 때문에 지금 생각했을 때 그 재정 자체가 굉장히 부담이 되는 액수였고 쉬운 재정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꾸준히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업이라는 것은 청년분들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계속해서 잘 되지 않습니다.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운 때도 있는 것처럼 아버지에게도 사업에서 위기가 반복적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우리 안에 논의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어떤 분이었냐면 선교사님 후원을 이젠 좀 멈추거나 아니면 더 개발해서 더 후원하는 부분에 대해선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오늘날 생각하는 실질적인 고민들을 저희 집에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무언가를 헌금한 거나 아니면 남들을 도와주는 부분에 있어서 내 재정이 힘들고 내 급여가 탐탁지 않고 그리고 내 상황이 어려워지게 되면 우리가 그 부분들을 우리가 먼저 보기 시작합니다. 우리 집도 너무나도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에서는 한 것이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우리가 다른 건 못하더라도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자. 그래서 저희 가정에서는 1년에 한 번 가족끼리 여행을 가서 후원하는 선교사님의 선교 편지를 죄다 모아놓고 전부 다 읽으면서 선교사님을 위해서 재정은 조금밖에 흘려보내지 못하지만 우리가 기도하겠다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기도하는 스타일이 우리 집은 그렇지 않았지만 순복음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4명에서 모여 있는데 방언으로 기도를 합니다. 선교사님을 위해서. 그래 기도하고 한 명이 마지막 기도하고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맨날 얘기합니다. 우리가 내년에는 더 후원을 하지 못하지 않을까? 이제는 더 후원하기에는 아버지 사업상 쉽지 않을 거야. 이러한 이야기들을 반복적으로 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결정한 게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재무적인 것들을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 주시기에 맞는 방향으로 판단하고 결정하자. 이러한 이야기들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이어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아직은 우리가 후원을 끊을 때는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한 해, 2해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사업이 계속해서 출렁출렁 거리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역꾸역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을 늘려갔습니다. 어느덧 가정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님이 한 30가정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후원하는 금액 자체가 만만치 않은 금액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더 후원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을 꾸준히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외국에서 오시면 집이 잘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 집으로 모시자. 그리고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방을 내어드리고 주무시게 해드렸습니다. 3박 4일, 어떤 분들은 길게는 일주일씩 저희 집에서 주무시고 가셨고 그것이 1년에 한 번 3번에서 4번 정도가 저희 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들이 꾸준히 지나간 후에
계속해서 선교사님 오실 때마다 마주대하고 그리고 US 달러로 헌금하고 하면서 섬겼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적게 후원하기 때문에 남들과 함께 후원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마음에 아버지께서는 진짜 선교사님이 계시면 저분을 같이 후원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해서 주변의 동료들과 친구들과 지인들에게 같이 후원하자고 얘기하고 다녔습니다. 참고로 저희 아버지는 평신도이고 저희 집안에는 목회자나 사역자가 전혀 없습니다. 그랬는데 놀라운 일은 뭐냐면 많은 분들이 선교사님 후원에 동참하셔서 선교사님이 우리 집에 오시는 날에는 많은 분들이 그 선교사님을 보기 위해 우리 집에 함께 오셨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얘기를 하나 듣고 같이 나누고 그러면서 그분들도 후원을 하기 때문에 선교지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를 같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적게 후원하지만 많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이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어느덧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된 겁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작정하고 우리가 무언가를 이렇게 하기로 결심하더라도 환경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재정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기로 결심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겠다고 결심하고 우리가 이렇게 나가겠다고 하지만 환경과 상황이 우리를 가만히 둘 때가 여러분 별로 없습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 때가 대부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계속해서 이어져서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아버지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을 줄이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라는 의견들이 계속해서 전달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 그 무렵에 동생과 제가 대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저는 공부를 잘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데를 가진 못했어요. 근데 동생도 뭐 그냥 들으면 아는 그런 대학이었어요. 동생은 그나마 저보다 조금 낫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대학을 가고 나서 하나님이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과외를 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외를 하나 보다. 아, 그럼 과외를 하는구나. 그럼 돈을 버는구나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 우리가 조금 과외를 벌지만 아버지가 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선교사님 후원하는 걸 도와야겠다. 남들이 얘기합니다. 혹시 부모님이 선교사 출신이니? 그러지 않습니다.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셨니? 아니요. 저희 할아버지는 죽을 때까지, 죽기 직전까지 유교 신자셨습니다. 어느 날 저를 불러놓고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승원아 너 때문에 교회를 다녀봤는데 최근에 교회를 다니니까 니네 집안이 왜 이렇게 잘 된지 알겠다. 그렇게 좋은 얘기를 계속 들으니 안 될 수가 있겠냐. 그러면서 가족들을 다 불러놓고 할아버지가 이야기하신 게 나는 70년, 80년, 90년 동안 유교 신자였지만 오늘부터 예수를 믿기로 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안은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는 그러한 집안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계기로 해서 계속해서 선교사님을 후원하는데 과외를 처음 시작했을 때 우리 안에 마음 들었던 게 뭐냐면 이런 마음이었어요. 혹시 아이폰을 사야 되나? 왜냐하면 그때가 처음 출시되었을 때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 뭐였냐면 간단했습니다. 너 아버지 선교사님 후원하는 거 도와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동생하고 제가 아버지에게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계속해서 가족끼리 모여서 기도하고 선교사님 기도할 때마다 후원 때문에 힘들었잖아요. 아버지 우리가 30가정 후원하고 있는데 아버지 사업이 점점 내려가시니까 이거 힘들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아버지 선교사님 후원하는 걸 함께 돕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동생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나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요 참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사단은 우리에게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 대해서 온전하고 편안하게 갈 수 있게끔 우리를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마다 저 건너편에 있는 우리의 계획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보기 시작할 때 그분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거기서 이제 아버지께 얘기하셨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이러는 거예요. 너무나도 좋은 것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후원을 도와서 같이 후원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은요 그 뒤로부터 저희가 과외가 더 생기는 거예요. 근데 과외가 더 생길 때마다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하는 걸 본 게 선교사님 후원하고 선교사님 오시면 방을 내어드리고 그리고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선교 편지 읽고 그것만 봤기 때문에 어떤 일들을 저희가 하게 됐냐면 아버지 우리가 선교사님 후원하는 거에 돈을 더 보태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나중엔 어떻게 됐냐면요 아예 그냥 아빠가 후원하는 선교사님 이제 니네가 가져가라. 그러면 여기서 멈춰야 되는데 기가 막힌 일이 뭐냐면 저희 아버지가 성격이 저랑 비슷해갖고요 거기서 스톱을 하셔야 되는데 새로운 선교사님을 또 후원하겠다고 또 개발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이제 니네도 같이 도와주니 우리가 더 많이 후원할 수 있지 않겠니? 그러면서 더 많은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보니까 한 40가정, 45가정을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거예요. 재정이 상당히 만만치가 않아요. 남들이 많이 걱정합니다. 그러다가 과외 잘리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뭐 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뭐 하면 어떻게 하려냐고 고민하고 나서 하나님이라잖아요. 그럼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그냥 킵 고잉하고 그냥 달렸습니다. 계속 달리고 또 달렸더니 과외가 점점 생겼는데 제 꿈이 어렸을 때 있었거든요. 오늘 사실 여러분 메인 강사는 제가 할라 전한길 선생님입니다. 알겠죠? 저 빨리 하고 들어가요. 아까 만나고 정혜 선생님한테 얘기했더니 이거 절대 아니라고 했는데 그게 맞아요 오늘 사실.
그래서 저는 전환기 선생님처럼 어떠한 커리가 학력도 안 좋죠. 학력이 안 좋으니까 어떤 문제가 생긴 줄 아십니까? 경력이 안 쌓이는 거예요. 왜냐, 저는 꿈이 학원 강사였는데요, 학력이 없으니까 경력이 안 쌓이더라고요. 경력이 안 쌓이다 보니까요, 어떤 게 안 되냐면 스타 강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요, 제가 무언가를 해도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맨날 면접 보면 떨어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취업이 안 돼서 창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규모로 학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학원에 월세가 처음에 50만 원이었어요. 너무 조그맣게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야, 그래도 사업에 비전이 있었던 거야? 사업에 꿈이 있었던 거는 전혀 아니고 취업이 안 돼서 아무 데도 저를 받아주질 않아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했는데 어떠한 일이 생겼냐면, 초창기에 학원을 처음에 차리자마자 1년 차에 수강생이 여러분 270명이 오는 거예요. 근데 270명이 왔는데, 여러분 이게 제가 능력이었다면 학력이 좋거나 뭐가 좋아야지 내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 능력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270명이었잖아요. 근데 제 안에 뭐가 어떠한 장점이 있냐면, 그 장점이 여러분 두 가지만 오늘 가져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었냐면, 멍청해요. 죄송합니다. 멍청한 거하고 순수한 거하고 사이에 있어요. 네, 그래서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면 네, 그냥 그런가 보다 해갖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있잖아요. 믿음이 너무 순수해요. 여러분, 제가 요새 성경 강의하는 거 알잖아요. 그 원고 쓰는 친구가 있는데 가끔 원고를 쓰다가 제가 눈물을 막 왜 우냐는 거예요. 근데 너는 몰라서 그러는데 나는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것 같다. 근데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그거는 아브라함한테 한 건데 어떻게 의장님한테 한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안 되는 거다, 제가 그랬거든요. 예,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살아서 말씀하시는 걸 우리는 믿는다 그랬더니 기독교인들이 다 그렇게 믿네요. 다 그렇다고 그냥 그랬어요. 여러분 잘 사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믿기 때문에 순수하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 야훼께서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있기 때문에 그거 하나가 아주 확실했기 때문에, 다른 뭐가 있었냐면, 너무 공부를 못했거든요. 못하고 오면은 너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질 거라고 하면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싫어하셨어요. 공부를 못하니까요. 예, 이게 문제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뭐가 있었냐면,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하기로 마음 먹잖아요. 그럼 보통 작심삼일하잖아요. 저는 학원 강사가 돼야겠다고 했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딱 방법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유명 인터넷 강사 강의를 열심히 듣고 최대한 열심히 연구하자라고 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스타 강사들 강의를 토익, 토플, 수능 합쳐갖고 꼼꼼히 수강하면서 50분짜리 강의를 몇 개 들었는지 한 강, 두 강 세봤더니 10,000시간을 넘게 들었더라고요. 그래갖고 정말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죽도록 될 때까지 순종하는 거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관계 갖는 거, 이 두 개가 여러분 끝이더라고요.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나는데 문제는 뭐냐, 10,000시간을 듣고 나서 동네 학원에서 면접을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나 좀 뽑아달라고. 근데 다 떨어지는 거예요. 왜 떨어지냐, 아무리 사람이 여러분 잘났어도 뭔가 배경이 없으니까. 배경이 없으니까는 뭘 해도 여러분 받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 때 학원 강사 슈퍼스타 K라도 있었으면 좀 낫을 텐데,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다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져갖고 어쩔 수 없이 창업을 한 거예요. 근데 첫 해에 270명이 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단순하냐면, 동생이 하는 말이 저한테, 형은 진짜 하나님이 안 쓰셨으면 큰일 났다 그러는데, 그 재정이 조금 들어왔잖아요. 근데 그 재정 갖고 어떻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선교사님 후원하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 선교사님 또 후원해야겠다. 근데 액수가 조금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찾아갔어요. 아버지, 우리 선교의 패러다임을 바꿉시다. 패러다임 바꾸는 게 뭐 대대적인 게 아니라, 선교 후원을 이제는 아버지보다 제가 더 많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 달에 선교사님 후원으로 들어간 액수가 한 200~300만 원 정도 되니까 200만 원쯤 되니까, 제가 한 달에 200만 원씩 선교사님 위해 후원하고, 동생이 저랑 동업하니까 100만 원, 아버지는 사업이 망해 가시니까 50만 원만 넣으십시오. 350만 원이 모이면 그걸로 선교사님 후원하고, 남은 재정 가지고 모아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우리가 흘려보내는 걸로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너무 신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부터 해외를 더 다니시는 거예요. 이분도 후원해야 된다, 저분도 해야 된다. 여러분, 그러다가 지금 60가정 됐습니다. 예, 여러분, 원래 인간이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주실 때 있잖아요. 그럼 그냥 한다고 하시면요, 어차피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닙니다. 안 돼도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이끄실 거고, 하면 하나님이 하신 거고, 안 된다고 한다면 때에 맞게끔 하나님이 더 놀랍게 인도하실 거기 때문에, 그냥 말씀하시면 한다고 하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갖고 이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나오고, 사람들이 또 말해요. 야, 그러다가 망하면 큰일 난다. 지금 돈을 모아놔야지. 그렇게 남 도와주다가 나중에 너 못 챙길래. 여러분, 이게 다 주변이 하는 말이잖아요. 저는 그 말 안 들었을 것 같아요. 엄청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근데 왜 그런 말이 안 들렸냐? 멍청해서 안 들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몰라갖고 그게 계산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그렇구나 하고 나서 그의 수능이 끝났는데 150명이 남았어요. 120명이 나가고. 근데 애들이 성적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은혜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봤는데 수강생이 660명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아버지한테, 우리가 선교사님 후원을 더 제대로 하자.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학원을 확장해야 되지 않냐. 근데 확장하는 방법을 프랜차이즈를 배웠어야 알죠. 안 배웠는데 어떻게 알아요? 안 배우면 모르는 거거든요. 되게 어려운 경영 방식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직영학원을 해야겠다. 그 방법을 몰라서 직영을 한 거예요. 근데 직영학원의 단점이 뭐냐면 재정을 본사에서 다 출자해야 되기 때문에 본사가 재정이 없어지는 게 직영 논리더라고요. 그걸 몰랐어요 또요. 그러다 보니까는 학원은 잘 됐는데 재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주변에서 얘기해요. 너 남 좋은 일만 하다가 지금 망하면 완전 빌털털이 되는 거다.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럼 정말 망하면 어떡해. 근데 왜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어차피 내 능력으로 한 게 아니다. 내 능력이었어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부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니까 나는 오늘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할 일을 최선을 다한다. 그냥 그게 다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 해 끝나고 330명이 남았는데 그 다음에 수강생들을 보니까 1400명이 된 거예요.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수능 끝나고 700명이 남았는데 그 다음에 6월 달쯤에 세보니까 한 3000명 가까이 되더라고요. 제가 숫자에 감이 없어가지고 물어봤어요. 3000명 학원 수강생이면 몇 명, 어느 정도 되는 거냐 그랬더니 웬만한 광역시에서 제일 큰 학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확실하게 느꼈어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했는데 선교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 선교밖에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다른 걸 몰라서요. 그래서 선교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선교할까 했는데 이제 아버지가 선교사님 후원하기에는 캐파가 지나쳐 이제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NGO 단체 통해서 우리가 그 3만 원, 5만 원 결연했을 때 현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데만 골라서 하자. 복음을 안 전하면 안 하자. 그랬더니 대략 그때 이제 저는 잘 정보도 없으니까 월드비전, 컴패션, 기아대책에 하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뭣도 몰라갖고 그냥 100명씩 각각 한다 그랬어요. 100명씩 한다고 전화하니까 또 안 믿어요. 또 거짓말인 줄 알고요. 예, 그래서 설득을 해가지고 300명 아동 결연을 해서 후원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어떤 거냐면요. 그 다음 해가 됐잖아요. 그 다음에 6월 보니까 수강생이 한 7000명이 있는 거예요. 처음으로 회사의 본사가 다 출자해서 직영학원을 만들고 나서도 재정이 남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처음 남은 재정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열심히 배웠잖아요. 저도 배웠거든요, 어렸을 때. 그래갖고 하나님 어떻게 드려야 될까 기도하더니 하나님 선교하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선교밖에 몰라서요. 그래서요 어떻게 했냐면 아버지는 방을 내어드려갖고 선교사님을 잘 모셨지만 난 이 재정 가지고 선교사님 숙소를 지으면 좋겠다. 근데 선교사님을 어렸을 때 제가 많이 대화해보고 저희 집에 오셔서 같이 자고 얘기 많이 해봤는데 선교사님의 특징이 뭐냐면 산 좋고 물 좋은 데를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미 선교지가 산 좋고 물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는 정말 LED 번쩍번쩍한 데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하철역 근처에 해야 선교사님들이 편하겠다. 아버지가 중고차 하셨는데 선교사님한테 무료로 차를 많이 빌려주셨거든요. 전 나중에 보니까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자기 재산인데 그것도 어려운 일인데 그렇게 하셔서 아 그렇게 해야겠다 나도. 그래서 지하철역 근처로 하다가 이 재정 가지고 부동산이 없으니까 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니다 보니까 없어요. 어디다 해야 될지. 그래서 어디까지 갔냐면 수원역이라고 아시는지 모르는데 수원역 근처에 화서역이라고 있어요. 그 화서역 근처에다가 선교사님 숙소를 짓기로 했는데 마음이 제가 너무 멍청한 거하고 순수한 거 사이에 있어서 그 회사 재정으로 하면 제가 주식이 100%가 제 거니까 이거는 제 건물이 되는 건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마음에 또 찔림이 있어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배운 게 있었어요. 마음에 찔림이 있으면 다시 기도하고 온전히 하나님 음성이 무엇인지 다시 기도해보라는 거예요. 다시 기도했는데 이걸 이거 하면 내 건물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 건물이 안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변에 물어봤는데 아무도 대답을 못 해줘요. 왜?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국가 소유의 선교법인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기부를 몽땅 했어요. 20억을요. 그리고 그 재정을 가지고 10가정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선교사님 숙소를 만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지금까지 누적으로 400가정의 선교사님이 거기서 무료로 그리고 저기 쉼을 얻으실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하죠. 네. 왜 이렇게 했냐면 돈을 쓸 줄 몰라서 그런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생각했던 거예요. 아, 그러면 내 삶은 어떻게 사는 것이 맞는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깨달은 건 뭐냐면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다 잘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잘 되는 거더라고요. 왜냐? 우리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한 할 수 있는 게 인간이 할 수뿐이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역사에 방법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제 그걸 소개하고 제가 내려가려고 해요. 그게 어떤 거냐면 바로 여러분 믿음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면 그럼 한번 이제는 선교사님 후원만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다 해보자.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 너 여기다 얼마 후원해라 그럴 줄 알았는데 저한테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너 왜 전도 안 하냐였어요. 전도는 제 전문이 아닙니다. 전도도 많이 해본 적도 없고 너네 수강생이 10,000명, 20,000명 가까이가 되는데 왜 전도 안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랬어요. 하나님 학생들 대상으로 잘못 전도했다 회사 망합니다. 큰일 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바꿨어요. 하나님, 전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십시오. 담대함을 주십시오. 그리고 딱 보니까요, 전환기 선생님 같은 스타 강사들은요, 수능 끝난 다음에 팬미팅을 하더라고요. 저도 흉내 한번 내놨어요. 근데 팬미팅이라고 하면 재수 없어서 안 올까봐 토크 콘서트로 바꿨어요. 바꿔가지고 토크 콘서트는 누가 토크하냐, 저 혼자 하는 거예요. 또 오라고 했는데 왠지 장소가 안 좋으면 안 올 것 같아서 삼성역 근처에 코엑스 오디토리움을 대관했어요. 그리고 거의 1,000석이 넘게 들어가거든요. 비용도 꽤 많이 들더라고요. 남들이 뭐라고 했냐면 절대 안 찰 거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수능 끝나고 그 당일날 제가 대기실 기도하고 있는데 직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지금 1,000명을 다 차고 바닥까지 앉았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오면 전도하기에 부담도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안 나? 그리고 이제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처음부터 전도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꿈을 이루는 법에 대해서 50분 동안 강의하고요, 10분 동안 영상 보고, 그런 다음에 재정관리를 잘하는 법 50분 강연하고 10분 하고, 대학생활 잘하는 방법 50분 강연하고 10분 영상 보고. 그러니까 저한테 3시간은 줬어야 되는데 오늘 25분 줘서 아무튼 간에. 그래서 그런 다음에 딱 올라오고 저한테 그랬어요. 불 다 꺼라. 여기는 불 다 끄고 나한테 핀 조명만 줘라. 그리고 내가 오늘 준 이 음악을 틀어라. USB를 줬어요. 무슨 음악인지 일단 틀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긴 뭐의 CCM이죠. 음악이 잔잔하게 흘러나오고 거의 완전히 이 순간에 오늘 여러분 주님께 선교사로 나갈 분 일어나세요. 그 분위기예요. 거의요. 그 분위기 됐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여러분, 거기 앉아있는 사람 중에 95%가 넌 크리스찬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전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에겐 누가 필요합니까? 성령께서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했어요. 기도하는 와중에 너무 떨리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너의 본전은 무엇이냐? 하나님, 제 본전은요, 이거 시작할 때 아버지가 500만 원 빌려주신 게 본전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다 망해도 500만 원 잃은 겁니다. 근데 다시 생각 들더라고요. 이 땅에 태어난 것부터가 이미 본전 이상입니다. 그리고 전도하게 되더라고요.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원하는 수능 점수 나옵니까?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까지 열심히 했는데도 원하는 대학 못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초치는 얘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원하는 직장에 절대 못 들어가고요, 들어간다 한들 원하는 시점에 승진 못하고요, 원하는 상사 못 만나고요, 그리고 원하는 대로 사업 안 될 가능성이 높고요, 길이 막힐 가능성이 더더욱 많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때마다 나는 실패했어, 망했어 하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그때마다 제 옆에서 내가 너를 위해 더 좋은 길을 예비하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라고 아이들한테 얘기했어요. 여러분, 저도요, 다 학원마다 면접 보면 떨어지고요,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제 인생도요, 여러분의 용어로는 실패였습니다. 근데 제 옆에 동반자께서는 계속 뭐라고 했냐면 저한테 그랬어요. 내가 너를 위해 더 좋은 길을 예비하고 있다. 오늘 여러분이 저 좋아서 이 팬미팅에 오셨으니까 제가 그 저의 인생의 동반자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은 누구냐면 여러분, 예수님입니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이제 수근수근 거리기 시작했어요. 지금 전도하는 거야 뭐야 막 수군거리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이제 이미 물은 엎질러졌어요. 여기선 주워 담을 수가 없어. 그래갖고 그냥 계속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한테 오늘 강의를 팔면 저는 돈을 벌지만 지금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건 저한테 10원 한 장 돌아오지 않는데 제가 말하는 거면 여러분, 사람의 진정성을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주변에 어디든 교회라고 써있는데 십자가, 빨간 십자가인데 어디든 들어가서 나도 우리 존쌤이 만났던 그 예수님, 그 동역자로 동반자로 평생 너는 실패자가 아니라고 했던 그분을 나도 만나고 싶다고 하면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그 길을 알려줄 겁니다. 그리고 얘기하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그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마지막 기도해주고 내려왔어요. 근데 그날의 화제는 저 아무것도 안 써있는 걸 갖고 그냥 저렇게 기도가 되는 거야? 그렇게 하더라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를 라이브로 하는 걸 진짜 신기해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내려왔는데 편지가 엄청 많이 왔는데 편지 내용의 대부분이 태어나서 처음 교회 가봤어요. 엄마가 5살 때 교회 가자고, 5살 때 이후로 처음 가봤어요. 엄마가 가자고 했는데 그렇게 한다는데 이번에 가봤어요. 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어떤 내용이냐, 교회 가서 목사님 설교 듣고 왔는데 저는 선생님의 설교가 더 은혜가 됐습니다. 저는 설교를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제가 깨닫게 된 게 있어요. 인생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가는구나. 이게 선교사님 후원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 다 적용되는구나. 그러다 망하면 하나님 더 좋은 거 주시는구나. 망해서 더 시험 기간이 있다는들 그 하나님이 그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고자 하는 다른 일들을 통해 또 놀랍게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 너는 왜 선교지는 안 가냐는 거예요. 선교지는 제 전문이 아닙니다. 저는 보내는 선교사입니다. 재정도 보내고 보내는 선교사 있지 않습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기도했어요. 가겠습니다. 갔어요. 근데 우리 회사 임원들이 제가 가니까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꼴보기 싫어서 같이 갔어요. 나중에는요.
다 데리고 미얀마 갔는데 똥물인데 양말 벗으라고 하고 같이 걸어가고 했어요. 저만 당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같이 다녔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역사하신 걸 봤어요. 그리고 제가 깨닫게 된 게, 학교를 지어야겠다. 학교를 지으면 안 믿는 친구들이 엄청 오는구나. 거기서 몰래 복음을 전하면 이게 완전히 그냥 정말 때로 낚을 수 있겠구나. 그걸 보고 제가 뭐라고 했냐면, 학교를 지으면 복음을 진짜 날것으로 쫓겨나면 쫓겨날라 각오로 전할 수 있는 그런 선교사님이 계십니까? 그랬더니 제가 NGO 단체에서 뭐라고 하냐면, 있으니까는 짓는다고만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 지으려면 얼마냐니까 제대로 지을 거냐는 거예요. 제대로 지어야, 그럼 가짜로 지냐? 제대로 지을 거면 최소 5억은 줘야 된대요. 지금부터 5년 전입니다. 5억은. 그래서 그럼 제가 인생에 하나 정도 일단 먼저 해보겠다고 그랬더니 저한테, 아니 믿음으로 전진하면 주님이 길을 여신다는데 왜 하나냐는 거예요. 100개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저기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인생에서 실력도 없지만 가오 빠지면 안 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하실 때 거기 치킨 게임에서 지면 안 돼요. 이삭을 바쳐라 그럴 때 이게 후덜덜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전진해야 하나님 그 이상으로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그래갖고 제가 뭐라고 했냐면 100개를 짓겠다고 했어요. 문제는 재정이 없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한국에 가서 조용히 기도하려고 했더니 갑자기 저한테 100개 학교 서약식을 하세요. 사인하고 신문 기사 나왔어. 아버지 전화 왔어. 너 그거 교실 100개 짓겠다는 거냐? 아니요, 아버지 학교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 학교를, 일단은 제가 배운 게 그거였어요. 일단 재정이 없더라도, 시간이 없더라도 먼저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래서 하나는 일단 하자. 돈을 다 털어가지고 일단 이체를 시켰어요. 5억을요. 그리고 캄보디아의 학교가 하나가 지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100개인데 어떻게 하죠? 일단 생길 때마다 다 짓고 오릭 나면 끝이다. 그 하나님 알아서 하시지 않을까? 여러분 정말 멍청하지 않습니까? 예, 오링이면 끝이다. 완전히 끝. 나는 망하면 끝나는 거니까 일단 계속한다. 그 마음을 갖고 일단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떤 거냐면, 그럴수록 회사가 더 잘 되고 하나님이 부어주셔갖고 더 할 수 있게 하셔야 되는데 그러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알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의 아버지고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제가 요새 전도를 하면요, 똑똑한 애들이 무슨 얘기하냐면, 야, 이 야훼라는 신이 너무 대단한 것 같고 유대인들 신인데 어떻게 네 아버지인지 설명 좀 해보라고 진지하게 물어봐요. 여러분, 그러나 정확하게 기억하십시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야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 아버지 바라보고 그냥 가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일은, 회사가 임원들도 안 들어오고 직원도 안 들어와서 투자를 조금만 받자, 기업 가치가 조금은 나와야 뭔가 누구라도 뽑을 수 있지 않겠냐. 근데 어떤 데가 와갖고 주식을 50%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저는 이 절차를 잘 모르니까 지나고 봤더니 제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더라고요. 세금 내고 다 하고 봤더니 통장에 1,000억이 넘게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 뭐냐면, 이자를 가지고 여러분 가나에 있는 2호 학교를 줬어요. 그 다음 3호 학교 카메룬, 그 다음 4호 파키스탄, 그 다음 5호 키르기스탄, 6호 우간다.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번에 우간다 여러분 갔다 왔거든요. 갔다 왔는데 뭐라고 했냐면, 복음을 안 전할 거면 학교 필요가 없다고 제가 한 100번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복음만 한 1000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갔다 왔는데 그 근처 교회에서 땅을 주고 전 건물만 올렸거든요. 다 기증한 거예요. 다요. 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했는데 어떤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냐면, 그 교회에서 원래 학생들이 20명밖에 안 다녔는데 학교에서 기독교 교육을 빡세게 해갖고 그 근처 교회가 지금 220명이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20명 다녔던 교회가 220명이 다니고 학교에는 크리스찬이 300명이 된 거예요. 이제 이 얘기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능력도 없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운 좋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어떤 거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면, 오늘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자. 그리고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수용하면 그분이 행하신다는 거거든요.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 200명 300명씩 전도하는 거 너무 찔끔찔끔이니까 한 1000명씩 하는 방법 없나요?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마음 주셨어요. 아프리카 마을 하나를 통째로 바꾸면 되겠더라고요. 마을을 개발을 시켜갖고 복음을 아예 전하고 그 딱 여기다가 자립을 시킨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재정을 봤더니 어느 정도 돼 있는데 가려면 한 5년 동안 한 30억이 들더라고요. 이거 해야겠다. 그래서 여기 한 1000명 2000명을 전도해야겠다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저한테, 그거 네 혼자 하지 말고 사람들 모아서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음 세대가 끝났다, 젊은 사람들은 전부 다 만몬에 빠졌다, 돈밖에 모른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갖고 제가 나이를 49살 이하로 정했어요. 49살 이하 중에서 1억 원 약정할 수 있는 사람만 오십시오. 1억 원 낼 수 있는 사람만. 사실 아무도 안 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거 이렇게 아닙니다. 아무리 대형교회에서도 그렇게 30억을 모으면 쉽지 않은데 네가 개인이. 근데 여러분, 4달 만에 그 30명이 다 모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일들이 진행된 거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계가 없는 분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얘기 이제 하고 제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그 부흥의 역사는요, 대한민국의 70년대, 80년대, 90년대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그분은 동일하시고 동일하게 역사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단지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요,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이삭을 원했던 게 아니에요. 뭘 원했던 거냐면 아브라함의 중심을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은 중심이라는 겁니다. 놀라운 일은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지 않잖아요. 그럼 하나님 다른 곳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뭐라고 하냐면, 오늘 네가 아니더라도 야훼께서는 다른 곳을 통하여 유다인들에 대한 노임과 구원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이 아닌다고 하면 하나님 다른 곳에 또 가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른 곳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순수한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놀라운 역사하심 가운데 여러분 동행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분이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책에 여러분을 초청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분께 순수한 마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이끄시는 것들을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한민국에 기독교 인구 떨어진다, 다음 세대 끝났다, 여러분 그 말 듣지 마십시오. 우리의 때를 통하여 하나님이 제이커브를 만드실 겁니다. 다시 한번 그래서 부흥의 불길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세대에 만들어 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가진 것도 없고 우리는 재능도,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니더라도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 나보다 더 대단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역사하시고도 남으시는 분께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놀라운 일들을 함께 하자고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가진 거 없지만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에스더가 죽으면 죽을라 하면서 나를 사용하신 하나님을 감사하며 나아갔던 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